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눈 다 녹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드디어 길고 긴 겨울이 갔구나 싶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 눈이 또 저렇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번 주일 성서 일과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저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 비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연히 저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저 이야기의 오늘의 메시지는 교훈은 저거겠지 하고 다 이렇게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저 그림은 그 렘브란트가 그린 저 유명한 탕자의 귀향. 저 누가복음 15장을 보고 이제 화가가 그린 저 유명한 그림이죠. 아버지는 저렇게 하고 둘째 아들은요 저기 무릎 꿇고 있고 얼굴이 잘렸는데 아마 큰아들일까요? 이제 저 유명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는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은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수준 높은 사람들과 왜 가까이 하지 않고 왜 저런 소위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왜 그들을 먼저 찾고 그들을 환영하고 왜 그들과 식사하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못마땅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대체로 그 본능적으로 기왕이면 내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친구로 하려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야 친구 사귀려면 뭐라고 합니까? 기왕이면 너보다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착실한 사람하고 친구 사귀어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친구들은 왜 다 저 모양이요? 왜 하필 저렇게 뭐랄까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 유대교의 그 율법도 지키지 않는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을 왜 당신은 친구로 사귀고 왜 저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이렇게 따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제일 먼저 가난하고 소외된 세리들과 죄인들을 왜 예수님이 왜 제일 먼저 찾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압니다. 어떤 사람 아버지에게 비교적 부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 몫을 지금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몫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아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자기 몫을 다 탕진을 했고 그래서 궁핍하게 되었는데 마침
둘째가 있는 곳에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게 되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먹지 않는 돼지 우리를 치는 돼지 우리를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주림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죽으나 고향에 가서 죽으나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이러다가 돼지 치다가 굶주려서 죽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대신 굶주림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은 두 가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 것은 정말 큰 불효이고요. 둘째는 그 아버지가 준 재산을 어쨌든 방탕하게 썼다. 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규정대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재산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신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내 목 내놓으시오. 이 얘기는 그 얘기는 아버지 왜 안 죽었어요? 그 소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 똑같은 말이죠. 그것은 자식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내 몫을 요구하라는 것은 아버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큰 이제 불효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허락해준 자기 몫을 방탕하게 쓰며 낭비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통 둘째 아들을 방탕한 아들이다, 탕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면 특히 신명기 21장 같은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큰아들은 여러분 아버지의 몫을 얼마 정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21장 이런 데 보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 유산, 종, 현금, 재산 할 것 없이 3분의 2를 이제 가질 수 있었고 나머지 아들들이 자녀들이 몇 명이든 간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큰아들이 가지고 남은 3분의 2의 재산을 자기들이 분배해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가 형 거니까 내가 계속 집에 있어도 남아 있어도 별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있으나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나 어쨌든 3분의 1밖에 못 받으니까 차라리 지금 3분의 1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여튼 나는 집을 떠나서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집안, 직업, 종, 재산을 물려받으니까 집에 남아 있으면 좋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하던 직업을 첫째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굳이 형과 함께 한 집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첫째 아들은 집안에 가업을 잇는 사람,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고 모험도 하지 않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는 첫째 아들에게 없는 모험심과 개척정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류 역사를 보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역사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였습니다. 그래, 둘째는 집을 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왜? 첫째가 집안에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둘째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셋째, 넷째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첫째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용기와 모험심과 많은 재능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둘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대체로 점잖고 모험을 싫어하고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 넷째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이어서 인류의 발전과 이 사회의 발전은 그렇게 모험하는 사람,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 집안에 의지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부딪히고 실패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 둘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둘째 아들이 방탕했지요. 그러나 진짜 방탕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하는 분들은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진짜 탕자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둘째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방탕한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방탕한 아버지의 비유다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둘째 아들이 탕진한 것보다 아버지가 탕진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 당시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한 9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을 달라는 이 부요 자식에게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집 나갔죠. 그런데 자기 자식이 이제 오나 내일 오나 문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둘째, 셋째, 둘째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저 멀리서 오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셋째,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손가락에 집안의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여섯 번째,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일곱 번째, 벌거벗은 발에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반지며 제일 좋은 옷이며 좋은 신발이며 집안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인 것이며 이 아버지가 재산을 막 탕진을 하는 거예요. 이 불효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자기 몫을 달라는 이 둘째 요구를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준 것도 이상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뭐가 이쁘다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인 것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아버지들은 절대로 이런 아버지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아마 청중들은 세상에 저렇게 철딱성이 없는 저런 아버지, 채통도 없는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이냐, 아마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버지들은 예를 들면 자식이 돈 날리고 온 자식이 척 보인다고 해서 이 비유처럼 막 뛰어갔을까요? 옛날 아버지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뛰지 않아요. 지진이 나도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뛰면 뭐가 없어 보이죠? 채통이, 채신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뒷짐지고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뒷짐지고 팔짱으로 걷는 사람이지 아버지는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버지는 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시대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권위적이고 그런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채통이나 권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온 그 녀석이 뭐가 좋다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누가복음 15장 뒷부분을 보면 이 장면을 본 첫째 아들이 기가 막혀서 아버지를 꾸짖는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막 도박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채통을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구박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집안에 있으면서 온갖 집안일을 다 했는데 나에게는 잔치 한번 베풀지 않았으면서 재산 탕진한 저 녀석에게는 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하고 이제 따집니다. 아버지가 첫째에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환영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아버지의 것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이 비유로 따지면 첫째 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들과 죄인들은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집 밖에 있는 둘째 아들과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가 둘째를 껴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준 것처럼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장 먼저 찾으시고 그들을 껴안으시고 그 굶주린 그들에게 식탁에서 식사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못마땅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세리들과 죄인들을 못마땅해 하지 말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둘째가 죄를 지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근데 그 둘째가 집에 왔을까요? 안 오죠.
아버지한테 가면 내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둘째가 집에 안 오지요. 죽든가 굶어 죽든가 멀리 떠나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래도 아버지는 나를 맞아줄 것이라고 둘째 아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기어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같고 당신들 같은 아버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한 5년, 5, 6년쯤에 저희 딸아이가 이제 막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학교를 아침마다 운전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마다 학교에 운전해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 운전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차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지금 학교 가야 된다. 빨리 나와라. 하고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차에 앉아 있는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제가 막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너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출발하는 학교 지각한다 하고 이제 저도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차에 옵니다. 차에 탑니다.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빠 아침마다 운전해줘서 고마워요 라든지 아빠 늦게 나와서 죄송해요 라고 할까요? 첫 마디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너 왜 아침부터 나한테 소리 지르니? 왜 나한테 아침부터 소리 지르냐고 이제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혼내는 것도 아버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엄마가 하는 게 좋겠다. 엄마는 자녀들이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내면 자녀들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아빠가 혼내면 자녀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10번 사랑한다 말하고 한 번 혼내는 건 괜찮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라는 사람이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해야 할 딱 하나 있습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건 다 엄마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가 해야 할 딱 하나. 그것은 밖에 가서 돈 벌어오는 그거예요. 돈 벌어오고 그리고 아이가 옷 사달라면 옷 사주고 그 다음에 운전해달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운전해주고 그냥 돈만 벌어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혼내고 이건 그냥 엄마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왜 자녀들이 아버지를 싫어할까?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인상만 쓰고 그러다가 불쑥불쑥 벌컥벌컥 화를 내니까 자녀들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아버지, 집주인이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가 있습니다. 집에 종이 있습니다. 하인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건 집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옛날 2000년 전에 집주인에게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막강한 최고의 권한을 가진 게 아버지